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37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3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세 되어질 계시를 들으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도 욥기서에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욥기서에 등장하고 있음을 저는 처음으로 알았고, 또 저도 굉장히 전율함을 느끼면서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시록의 말씀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그 누구도 설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계시록의 말씀이 열린 사람들은 우리 모든 도증인들은 이 말씀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귀중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정확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샛별이라고 하는 그 새벽별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능력 권세 주셔서 세상의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셨음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셨던 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웃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엘리웃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두 증인으로 새벽별의 사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보내셨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듯이 엘리웃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세의 이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로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로 인하여라는 말은 전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36장 31절에 보면은 그 이로 인하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민을 징벌하실 번개빛을 주께서 마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자, 여기서 보면은 빛입니다. 빛을 통하여 번갯빛과 같은 그러한 섬광을 통하여 만민을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로 인하여는 바로 이렇게 만민을 징벌하실 번갯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번쩍하고 번갯빛처럼 번쩍하는 순간 굉음과 함께 핵이 터지게 되면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엄청난 그 빛이 바로 성경에서는 만민을 징벌하기 위하여, 여러분 3차전을 6째 나팔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민을 징벌하실 번갯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는 번갯빛으로 손을 감싸고 표대를 맞추게 하심이라. 자, 이 번갯빛을 손으로 감싸가지고 정확하게 표대를 향하여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날아가서 떨어지도록.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즘 그런 모든 핵 탄두탄에는 GPS가 달려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으면서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손으로 감싸가지고 때리듯이 정확하게 타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말씀인데 번갯빛으로 그렇게 모든 만민을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 징벌의 빛은 이렇게 손으로 감싸가지고 정확하게 표대를 향하여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번갯빛으로 손을 싸시고 표대를 맞추게 하신다라고, 여러분, 그 다음 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번갯빛으로 두 손으로 감싸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니 라고 이렇게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여기에 내 마음은 엘리웃입니다. 엘리웃의 마음이, 여러분, 엘리웃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웃의 마음이 자기 처소를 떠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증인들, 예수님은 우리 도증인의 예표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그가 이렇게 공생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 도증인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는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가서 3년 반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도증인 사역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로 인하여 자기 처소를 떠난다. 도중인들이 이제 자기 처소를 떠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열방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계시록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도중인 사역이 이렇게 욥기서에 예언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욥기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기 처소를 떠나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를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은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기 위하여 순종으로 나갑니다. 증거하기 위하여 나갑니다. 들으라 들으라는 귀로 듣는 것만 깨닫는 걸로만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으라 들으라는 말은 순종하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은 자로 이제는 들으라 들으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리를 천하에 퍼지며, 여러분, 우리가 먹은 이 말씀은 그냥 우리 하나 깨닫고 나 하나 작은 책을 먹은 걸로 그리고 예언에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하를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순종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퍼지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순간 이동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왕들에게까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일곱째 나팔에 그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이제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외치며 증거하며 나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는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능력 권세를,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큰 일을 행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즉 비가 그치고, 기도한 즉 물이 변화에 피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한 즉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땅을 치면서 우리에게 이 큰 이적 기사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우리가 천하에 퍼져 증거하게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권세, 철장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지금까지 예수님이 했던 능력보다 더 큰 일을 이제 내가 너에게 하게 하리라. 왜요? 마지막 증인 사역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느니라. 여기에 우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포함된 우리 도중인 사역자들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게 됨을 성경은 예언해 주셨습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로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으로, 모든 열방과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증거하며 외치면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다시 예언하는 이 사역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도 비도 내리게 하면서 주를 알게 우리가 증거하는 도중인으로 주님께서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꽤 맞추려고 해도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게 톱니가 딱 맞춰서 한치도 오점이 없이 그대로 계시록의 말씀이 욥기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도중인 사역은 말씀 따라 예언의 말씀대로 3000년 전에 이미 엘리우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귀중한 말씀임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제가 계시록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욥기서 37장 38장의 이 말씀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고 그냥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정말 알 수 없는 그러한
내 자신도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방황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썼는데 계시록에 열린 사람만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계시록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계시록에 열렸기 때문에 성경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이 모든 37장 38장도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과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는 복된 귀입니다. 여러분은 두중인으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대로 세움을 받아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하는 그 모든 증거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짐승들은 숨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미실에는 광풍이 이루고. 자, 여기에 남방 미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중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그리고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는 순교하고 그리고 이리로 올라온 음성을 듣고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방 미실로 가지 않으면 666에 그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들은 숨을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미실에는 광풍이 이루고 북방에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이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신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모든 예언을 세계상에서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짐승 조건이 나와가지고 그 짐승 조건이 666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666을 받지 않으려면 남방의 미실로 가야 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를 마치게 되면 남방 미실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예언에 명하신 말씀대로 세계상입니다. 한 지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만 아닙니다. 뭐 중국만 아니고 미국만 아니고 인도만 아니고 전 세계상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제 그의 명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징벌을 위하여 혹은 토지를 위하여 혹은 국률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666이 전 세계에 시행되게 되어짐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어두운 짐승 정권에 3년 반 동안 이제 그들이 짐승표를 받게 하고 사람들을 옥조이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AR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는 다 이끌어가는 짐승 정권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에 고요할 때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겨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밝아지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움과 구름과 짐승 정권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되어질 것을 쭉 말씀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그 어두움을 뚫고 짐승 정권이 다스리고 있는 그 후 3년 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금빛으로 이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오시나니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엄청난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멸하시고 그들을 유황불에 던질 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을 잡아다가 이제는 무종에게 가두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용, 마귀 사탄을 다 쳐부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큰 심판,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자, 심판으로 이 땅을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을 하시고 오직 경외하는 자만이 이 모든 경륜을 알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아서 1260일 주인공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지켜나가지만 그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십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교만한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다, 기복에 빠져있고 예정론에 빠져있고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냐.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제 이렇게 엘리훗이 말이 딱 끝나자마자 여기까지 엘리훗이 이제 말을 끝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말을 딱 끝나게 되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욥에게 이제 수십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욥이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통해 자복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자, 땅에 기초를 놓는 천지를 창조할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고 물어요. 자, 욥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해줍니다. 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자, 너가 알았다면 지금 내 질문에 대답을 하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 두 증인들은 어디 있었죠? 어디 있었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 천지를 창조하기 전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는 어디 있었지? 우리가 정말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새벽별의 사명을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우주를 창조하고 그 모든 별과 달과 해성들과 그 모든 것을 공중에 띄우는 이 모든 공중에 떠 있잖아요. 이것을 너가 보았느냐? 알았느냐? 하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의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자, 그때입니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천지를 창조한 그때에,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는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여러분, 새벽 별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시고 우리에게 이 새벽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창에 새벽별처럼 빛나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벽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새벽 별들이, 여기 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 별이시지만 우리는 별들입니다. 새벽 별들입니다. 그래서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자, 천지를 창조할 때
우주를 지을 때 우리 새벽별들이, 우리 두중인들이 그때 함께 그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 함께 노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별인 우리가 함께 노래를 했습니다. 지금 새벽별들이 창조가 되기도 전에, 우주가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자, 그때 우리가 함께, 새벽별인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기뻐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기쁘게 소리하였다라고 찬양을 드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을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이 바다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내 교만한 물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물결이 바로 루시퍼가 이제 하나님처럼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교만으로, 그가 이렇게 교만하여 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고 하나님이 한계를 정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 땅을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이렇게 정하여 주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새벽 그 초소를 알게 하며 그것으로 땅끝까지 비추게 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나던 날, 이제 두중인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 사명자로 세우신 그 날, 그때 아침을 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침을 명했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어둠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모든 이제 계시가 이미 확정되어지고 명하여 이제 세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으로 그 초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까지 비추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겠다고 땅끝까지 이 빛을,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게 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 바 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자,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를 통하여 작은 책을 먹게 하고 이 작은 책을 외치게 하는 증인 사역자를 주님께서 사명자를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폭풍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는 창조전 어디 있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새벽별들과 함께 노래했던 것을 말씀하면서 사탄의 타락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한 물결이 이제 온 세상을 덮을 때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고 더 이상 이제 그들에게 넘쳐나지 못하도록 그 모든 한계를 정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도 허락을 받아서 이 땅을 지배하는,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사탄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그들이 다 쓸어버리게 되고 유황불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두중인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새벽을 명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이제 사명자를 세워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란에 등장하게 됩니다. 환란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 바 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이렇게 사망의 문, 우리 두중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망의 문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반 순교를 하게 되고 3일 반 후에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여기 내게는 바로 위에서 말씀하신 사명자, 두중인들, 새벽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망의 문을 통과하고 우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자 광명의 초소, 여러분 이거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순교와 부활로 일어나게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망의 문까지 다다르게 되고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다가 거기에서 다시 부활로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년왕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광명의 초소와 그 집의 길을 아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광명의 초소는 뭡니까? 광명의 초소는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광명의 초소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길을 아느냐, 여기서 그 집의 길, 여기에 광명의 초소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 그 집의 길은 뭐를 얘기해요? 그 집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께 거할 곳이 많도다. 거기서 그 거할 곳은 바로 광명의 초소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 초소는 바로 맨션이라고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천성, 천국이 있고 천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광명의 초소와 그 집의 길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천국만 알고 있지 천성은 몰라요. 천성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들어가는 천성입니다. 그 천성을 여기서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여기 보면은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는 지금 욥을 얘기합니다. 두중인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새벽별을 얘기합니다. 내가 아마 알리라. 너희들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주신 그 천성을 우리는 알잖아요. 아버지의 아들들이 가는 천국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들이 가는 그 집에, 그 천성은 예수님의 신부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내가 알리라,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내가 알리라, 천국도 알고 내 집도 알리라. 그래서 여기에 광명한 처소도 알고 그리고 그 집의 길을 너가 안다. 우리 두중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 두중인들 뿐입니다. 계시록이 열린 사람들만이 천국과 그리고 천성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리라, 내가 그때 나니. 자 그때 우리가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때 천지를 창조할 때 새벽별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기쁜 찬양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난 사람들은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천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천성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새벽별이었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고 예정된 사람이고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내가 아마 알리라, 너 알 거야. 왜냐면 그때 너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태어나고 그때 부르심을 받고 그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두중인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천국만 얘기하고 있지 천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천성은 어떻게 누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두중인 사명자들이 사명을 마치고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예언한 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마련한 천성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광명한 처소, 바로 천국을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 낯선나니. 우리가 언제 났다고요? 그때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 두중인을 그때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은 천국과 천성을 구별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새벽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 낯섰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나의 연수는 사실상 많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들을 저축하였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이렇게 이제 욥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광명한 천국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가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천성은 또 그 가는 길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 목뱀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자들이 일곱째 나팔에 이리로 올라 음성을 듣고 우리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주님의 품에 안긴 그 사랑하는 신부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 동안 우리가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천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제가 지금 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내가 아마 알리라. 아마 알리라. 아는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아마 알리라 한 아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두중의 사명자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율이 오더라고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태어나게 했구나. 사명자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새벽별의 사명을 내게 주셨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것을 증거하고 이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그 신부로 영광의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드려진 후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처소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똑같은 날 우리가 그때 낯섰나니, 그러니까 저하고 생일이 같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생일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역하고 죽는 날도 함께 죽고 또 함께 일어나고 함께 예수님의 신부로 드려지고, 그리고 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의 왕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중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한눈 팔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별로 그 창조 때 함께 천군 천사가 함께 기뻐했던 그 찬양을 우리가 이미 드렸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미 그때 내가 그때 이미 알게 되었고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사명자로 때가 되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바로 그 장본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안 자로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자는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벽별의 사명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때 우리를 낳았고, 그리고 이 모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해 두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대한민국의 말세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꼭 깨닫고 이 사명 앞에, 여러분 이 사명 앞에 꿋꿋이 나가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자이고 부르신 자이고, 그러나 떨어지고 흩어지는 자는 모양만 있었고 수박 무늬만 있었지 수박이 아니었어요. 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끝까지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끝까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귀중한 말씀, 정말 욥기서가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3000년 전에 다시 예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새벽별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하늘의 초소를 위하여
광명의 초소를 우리가 외치며 그 집의 길을 아는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순교의 피를 흘리며 말씀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